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반갑습니다.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는 문제를 둘러싸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고 결별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중심의 전도 여행을 계획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었던 주인들이 매우 분노하며 바울 일행을 고발해서 바울 일행은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매 맞고 갇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발을 채운 착고가 풀렸지만 바울 일행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으려는 간수를 제지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또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위협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하고 위협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은 급히 혼자 지금의 아테네로 갔습니다. 바울은 혼자서도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설명했고 장터와 광장에서는 아덴 사람들의 철학, 또 종교심, 또 그들이 아는 시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데 환영과 거절입니다. 사역적인 성과 면에서만 본다면 아덴에서의 사역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 어린 반응이나 또는 조롱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사람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네 밭 중에서 한 군데 밭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는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 전도의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항상 환영과 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데 복음은 환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할 때 바울이니까 천하의 바울이니까
바울은 외로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쉽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만큼 유대인들의 위협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반대와 위협과 비방과 적대감도 컸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른 도시에서보다 고린도에서 훨씬 더 긴 시간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많은 반대와 거부, 비방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반대하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거나 또 좌절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에는 항상 반대와 거절과 반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많지 않고 몇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인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더 널리,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어려움, 많은 방해, 많은 위협, 또 많은 외로움, 많은 고단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오며 또 이 성에 아직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며 그렇게 용기를 주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또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이 쉽게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복음을 거절하고 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너무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며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을 보여주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새도록 교회가 이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더욱더 북돋아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